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밀밭을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꺾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훑어 먹었어요. 그거를 뒤에 따르던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득달같이 시비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몇 계명이죠?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거기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꺾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추석 때 송편을 너무 많이 드셨나? 배들이 부르시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겠네요? 그런 선입견을 벗어버려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은 시비 걸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4계명을 잘 지키려고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정성되고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 주일 아닙니까? 주일을 지켜라. 이 계명을 잘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39가지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39가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39가지 조항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세 번째가 코짜이르라는 조항이 있어요. 코짜이르. 이게 뭐냐? 추수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안식일에 추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이 10계명, 4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관련된 39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변질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에게 시비 거는 수단으로서 이 조항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문제가 있다고 하실까요? 없다고 하실까요? 없다고 하십니다. 문제가 없다. 왜냐?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다가 노브 땅의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 하나님께 드렸던 빵을 좀 달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따르는 부하들에게도 먹였어요. 자,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율법에,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 조항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친 음식은 제사장만 먹으라고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예 율법을 대놓고 어긴 거예요. 조항을 어긴 게 아니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그거를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근거로 들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도주인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안식일의 도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제자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문제없다고 말하고 어떻게 누가 맞는 것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맞는 것일까요?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틀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쉼이죠. 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 모세 오경 중에 하나를 다 외워야 돼요. 읽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다 외워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이 성경을 평생 달달달달 외우고 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는 이
정성과 열심은 본받아야 되겠죠. 저희 장모님이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눈도 안 좋은 양반이 매일 앉아서 성경을 쓰고 앉아있어요. 이제 구약을 다 썼어요. 그죠? 이제 신약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경 쓰시는 분 있으면 교회에서 제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의 갑으로 쓰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정성,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성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 서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지금은 인쇄를 합니다만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펜을 놓고 목욕탕에 가서 온몸을 깨끗이 씻고 와서 여호와를 쓴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정성껏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킬까를 생각하면서 이 안식일 규례, 10계명, 4계명에만 39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율법과 또 그 조항을 만든 것까지, 자기들의 율법, 613가지 율법을 만든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에서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주의가. 율법과 율법주의가 뭐냐? 여러분, 민주가 뭡니까? 민주. 사람 이름이 민주가 아니고 민주.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민주주의가 됐을 때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권력을 착취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분리해놔도 그게 한 곳으로 치우치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이 뭐예요? 공산. 같이 생산하고 같이 쓰자는 거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 이번에 바자회 합니다. 바자회가 뭡니까? 공산 아닙니까? 나눠 쓰자는 거죠. 근데 공산주의가 되면 일부 당 간부들이 그 공산의 그 권력과 그거를 독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도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율법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조항을 달아놓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의 문제가 뭘까요? 율법을 나를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외웠느냐, 얼마나 지켰느냐가 나를 돋보이는 수단이 되어질 때 이 율법주의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례 제4계명을 가지고 39가지 규례를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자기들이 더 돋보이고 인정받는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쓰니까 이 율법이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자기식대로 조항을 만들어 해석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할례죠, 할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무조건 할례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할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그러면 이 자기들이 만든 조항하고 부딪히잖아요. 또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너희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할 거야? 건져내잖아. 그건 일 아니야?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서 지키려고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의 계명에 39가지를 보태놨는지.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시험 공부를 하면요. 하루는 시험 계획을 짜는데 다 갖다 바칩니다. 그것도요. 계획표를 어떻게 짜는지 아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한 2주 전 거를 자를 가지고 반드시 긋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국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학, 영어, 무슨 날은 무슨 날은 무슨 날은 이렇게 딱 해놓고 그걸 책상 앞에 딱 붙여놔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격이에요.
계획이 안 돼 있으면, 뭔가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 제 강박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계명을 왜 39가지로 나눠놨을까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은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겠구나.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누가 힘들까요? 공부하기 전에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 계획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막 짜증내는 저 같은 사람. 그럼 누가 힘들까요? 내가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이 힘든 게 아니고 내가 힘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 하나를 지키려고 39가지의 규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우리말로 자승자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일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신앙 좋은 자매가 목사님 앞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내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몇 킬로까지가 내 이웃이고 내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저 사람은 나랑 가깝긴 한데 별로 안 친한데 저 사람은 이웃 아니어도 되죠? 이런 식으로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훌륭한 청년이죠. 아닙니까?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누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그리고 이걸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인정받고 그것으로 내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실천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고 그 신앙도 왜곡되고 장애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계명에다가 39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율법주의로 그 율법을 자신들을 증명하고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결국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구절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데 내가 내 건강을 상하면서 자식을 돌보지 않으면서 아내랑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까지 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못된 거죠. 그런 일은 빨리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을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게 지켜야지 내게 부담이 되고 내가 불행해지는 안식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가 뭘까요? 안식일이 어디서부터 왔죠? 천지창조 7일째에 왔죠. 7일째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시체처럼 누워있으려고 쉬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7일째 쉬신 이유는 뭐죠?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을 함께 누리고 기뻐하려고 쉬자고 하신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 뒤쪽 3장에 보면 손마른 자 논쟁을 통해서 또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미리삭 논쟁 이후에 안식일 날 또 회당에 들어갔는데 조막손, 태어날 때부터 손이 이렇게 안 펴지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펴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눈치가 이상한 거야. 또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십니다. 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식일에 3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그 말씀을 듣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
완전히 이것은 사탄의 역사죠. 왜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요, 친일파와 독립운동가 같은 사이예요. 헤롯 당은 친일파예요. 로마의 아부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어갖고 만들어진 단체가 독립운동하는 단체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를 죽이자고 이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정신이 뭡니까? 생명과 선이다 이 말이에요. 주일은, 안식일은, 창조 제7일은 뭐 하는 날이다? 편안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날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뭐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뭐죠? 바로 예배죠. 예배. 우리는 그래서 이 명절 연휴 중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최고의 선이 뭐죠? 교제죠. 교제. 오늘 우리 점심 식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른 교회는 없어요. 컵라면에 김밥 먹어요. 오늘 명절날 누가 식사 봉사를 하겠어요? 오늘 우리 여성 3구역에서 어제 밤에 오시고 오늘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식사 준비를 다 해놨어요.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교회는 잔치국수만 맨날 먹는데요. 우리는 맨날 고기 반찬 먹잖아요. 교회 오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점심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구역 예배 드리면서 교제하고 차 마시면서 교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뭘 해야 된다? 안식일날 생명을 구해야 된다 그랬죠. 야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날 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평일날 장 보는 거를 주일날 보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주방에서 음식을 하다가 간장이 없어요. 그러면 돈 주고 사와야 돼요? 안 사와야 돼요? 사와야죠. 옛날 같으면은 간장 없이 만들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들 15명이 베이커리 카페 가서 교제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빵이랑 커피 사 먹으면 안 되겠네요? 돈 쓰면 안 되겠네요? 아니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 희원이하고 희랑이가 있었어요. 새 친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동익이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성도들과 교제해서 기쁨을 나누는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은 주일날에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린지 알겠습니까? 39가지의 규례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식일의 규례를 의미와 정신에 비추어 봐서 지킬 것도 있고 안 지킬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4계명은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책에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계명은 어기면 안 돼요. 예수님도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어기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에 매이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없죠. 그냥 야 너희들 죄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책에 보면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못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누군가가 대신 져야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 말씀에 매이는 분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 경전이 있습니다. 성경이란 말은 불교 용어죠.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기도도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번역할 때 불교 용어를 갖다 쓴 거예요. 이 성경도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도 경전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이슬람교에도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100%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종교의 지도자고 내가 신이면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교의 천국에는 여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슬람교의 천국은 남자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슬람 교인들 중에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럼 그 여자들은 왜 이슬람교 무슬림이 됐을까요? 인샬라. 인샬라가 뭐예요? 알라의 뜻이란 뜻이에요. 알라의 뜻.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알라가 내가 여자지만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이슬람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란이 있지만 그 코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알라가 나한테 직통 계시를 해주면 코란에 안 나와도 그걸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원래 종교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해가지고 한글 번역본만 갖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까지 순수성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데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해석을 39가지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키면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누가 힘들다? 유대인들 자기들이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라? 그런 너희들이 만든 조항에 매이지 말고 내 뜻대로 따라오라는 거죠. 내가 해석해 준 대로 따라오면 너희들은 힘들지 않게 안식일의 주인이 너희들이 주인은 아니지만 안식일을 너희들이 즐길 수 있고 안식일의 선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내 죄가 다 사라지고 내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 용서함을 주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한 것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회개와 천국을 이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6번째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복음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까지를 고민할 필요 없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에게는 회개와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유익되게 해석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일이죠. 주일도 빠지지 않고 매번 봉사하고 헌금도 정말 내 재정에 넘치도록 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그것이 그 교회 또는 그 목사님 또는 내 자신이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이 정도는 주님 앞에 해야만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하면 누가 힘들까요? 내가 힘든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라도 어기면 내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전도한 애가 올까 안 올까? 이번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에 몇 명이나 올까? 사역자가 돼서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애들 몇 명이나 올까? 청년들 몇 명이나 올까? 이번에 행사 잘 될까 안 될까? 항상 내가 정한 기준과 내가 정한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저의 그런 과거의 삶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 그만큼 열심히 있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 참된 만족과 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절 중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쉼을 얻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까진 좋은데, 거기다가 내 생각을 보태가지고 내가 판단한 대로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너무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과 다르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 몰라도 나는 만족과 쉼을 얻고 끝에 가도 그 일의 결과가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존경은 못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줍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학생 때, 청년 때, 또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제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좀 더 철저한 기준에서 주님 말씀을 지킨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인정이 너무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죽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다가는 제가 암 걸려 죽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설교를 길게 해달라, 어떤 분은 짧게 해달라, 어떤 분은 예화를 많이 해달라, 어떤 분은 설교 본문만 해달라. 제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땐 이렇게 했다가 어떨 땐 저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행사를 하자, 어떤 분은 저렇게 행사를 하자, 어떤 분은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제가 다 맞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그분들을 다 맞춰주면 저는 여기 못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교회가 뜻을 정하고 당회가 뜻을 정한 일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설득돼서 동의하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은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해석해 주신 대로 그 일을 해나갈 때 결과는 모두가 함께하는 결과가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죠. 그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 장수는요, 사람을 쳐내요. 그죠?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 두 사람 쫓아내잖아요. 배 빼앗고. 근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하죠? 원균이라는 사람이 계속 딴지를 걸잖아요. 뭐 공성을 하자, 수성을 하자,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근데 결국 하기진의 원균의 자리를 빼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다 반대하죠. 저 빼자고, 훈련도 안 되고 말도 안 듣는데 끝까지 빼지 않고 맨 끝에도 그 나대용이라고 거북선 만든 사람을 살리려고 끝까지 자기가 총을 맞으려고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순신이에요. 그죠? 사람이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뜻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끝이 인정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에 다 맞춰준다 칩시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리더가 되거나 내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리에 있으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내가 하나의 뜻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모두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사람들의 인정이 고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람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말씀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해석해서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에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손가락질 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일이 잘 되면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돌이키지 않고 같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참된 쉼이 있는, 만족이 있는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자기들의 해석을 보태서 신앙생활하면 결국 자기도 힘들고 일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결과적으로 나도 행복하고 사람들도 인정받고 주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주세움 시네마로 영화를 봤습니다. 소울 서퍼라는 영화 봤는데 베선이라는 실제 여자가 나왔었죠. 여자아이가 서핑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낙이고 목표였어요. 근데 이 베선이가 그 전반부에서는 그 서핑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1등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뭘 빼먹어요? 멕시코 선교 여행을 빼먹고 서핑 연습을 한 거예요. 밤중에까지.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상어가 팔을 물어가지고 팔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서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서핑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핑을 할 수 있어요. 1등을 못한 거예요. 왜? 팔이 한쪽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서핑을 안 하고 그거를 다 나눠줘버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베선이가 그 태국 쓰나미 선교 현장에 갑니다. 갔더니 그 쓰나미로 집을 잃고 가족 잃고 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죠. 내가 팔 한쪽 없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위로를 받았고, 두 번째, 그 더운 여름에 아이들이 바닷가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를 삼킨 그 바다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때 이 뱃선이가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이거 타보자고, 서핑하자고. 애들이 안 들어가다가 하나 둘씩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서핑으로 다시 바다와 친숙하게 해주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습니다. 서핑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서핑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서핑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선교 현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주 서핑 대회에 나갔는데 맨 마지막 파도를 멋지게 탔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6등인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대회 주최 측에다가 항의하겠다. 그때 뱃선이가 뭐라고 합니까? 아빠, 항의하지 말라고. 항의하지 말라고. 나는 만족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뱃선이는 더 이상 서핑을 위해서 사는 여자아이, 서핑의 노예가 아니라 서핑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해석은 어디서 온 거예요? 태국 쓰나미 선교 현장에서 온 거예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고 있고요. 직장일, 가정일, 또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또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내가 세운 방식대로 그거를 착착 해나가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계획에서 하나만 이탈되면 내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내가 이거를 잘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는데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일이 돼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참된 쉼이 없는 겁니다. 참된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은 내 노력과 내 사람들의 인정과 증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쉼은 휴양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유 있는 삶과 즐거운 일이 가득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핵심은 쉬게 하리라가 아니라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하고 행동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고 계십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들 없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남들한테 인정을 받을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는 절대 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쉼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워있으면
허리만 아파요. 허리만. 맛있는 거 먹으면 살만 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가까이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무엇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일이 조금 잘 되면 하하호호하고, 일이 조금 안 되면은 막 다 때려 부수고 울고 불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 인생이 무슨 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봐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준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읍시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시다. 그러면 조금 안 돼도 마음이 평안하고요, 조금 잘 돼도 겸손하고요,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입니다. 명절 여러분 잘 쉬고 계시죠? 내일까지 쉽니다. 근데 먹고 자고 살만 찌고 배만 더부룩하고 응가도 안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쉼이 아니죠. 우리의 참된 쉼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쉬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때로는 교회도 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다들 누워 자고 있는데 일어나 설거지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주님이 그때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요, 끝나고 나면 뿌듯한 거죠. 끝나고 나면 만족스러운 거죠. 그래, 내가 주님 뜻대로 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워. 그게 진짜 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명절 연휴 중간에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의 해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해설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써준 해설서만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교수가 누구 유명한 사람이 쓴 해설서만, 주님이 쓰신 해설서만 보셔서 내 인생의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된 만족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